할렐루야, 할렐루야. 더운 여름 여러분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신령한 강수, 은혜의 강수 충분하게 준비하시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신령한 젖과 포도주를 사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8월이 시작되고 있어요. 7월도 더웠지만 역시 8월도 덥겠죠. 그러나 이 8월 하나님 크게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아멘, 건강하게 하시기를,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7월에는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교회학교 어린이들, 영아부, 또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아동부, 우리 귀한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 가운데 풍성한 여름 말씀 잔치 성경학교를 마쳤어요. 우리 자녀들이 무탈하게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여름 성경학교 잘 마쳤고, 이를 섬겨주신 많은 손길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박수로 한번 감사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8월에는 그 위에 우리 학생부, 또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청포도 청년부죠. 그래서 그런 이제 청년부 티를 뒤에 보니까 포도가 그려져 있더라고. 맞춰서 준비하고 또 풍성한 여름 말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학생의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침 이슬같이 순전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아멘.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7월 말 8월 초가 되면 수고 많이 한 당신 떠나라. 휴가의 계절인데 여러분 휴가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녀오실 계획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충분하도록 예수 기쁨과 평강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힘을 내서 견뎌내며 이겨내며 승리하며, 그래야 열매를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열매 맺고 많이 맺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출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묻다,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답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내릴 수는 없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믿음이 필요하다면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삶이 믿음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며 말씀에 묻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에이, 그분은 믿음이 시원찮어. 이런 말을 할 때 진짜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나가지 않는 사람, 이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물론 경건의 모양은 중요한 거예요. 왜? 모양은 그릇이니까. 그릇이 있어야 내용물이 담길 테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더 사랑함으로 수고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그릇일 수 있고 경건의 그릇일 수 있어요. 이 모양을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그릇이 준비되었다면 거기에 담겨지는 내용이 있어야지요. 능력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내 삶에서 구체적인 내 현실 가운데 그 믿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나가야 변화 혹은 열매 혹은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자꾸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예수가 살지,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생기지.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순종시키며 복종시키며,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문 열고 나가 만나는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열매들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과 축복의 통로인데 여러분이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그러면 그 믿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정체,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어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도저히 갈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보장된 미래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 너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 창세기 2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21장의 2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00살이었어요. 참 재미있어요.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후사를 주시는데 몇 살에 주셨어요? 100살에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100살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양이면 80살에도 줄 수 있고 90살에도 줄 수 있을 텐데 왜 100살에 주시나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에는 100살보다는 90살이 나은 것 같고 80살이 나은 것 같고 10년 뒤 말고 오늘 혹은 내일 약속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내 기한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서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정의를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나의 생각과 판단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좋아 보이는 거, 내가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쁘심, 여기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늘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시죠? 조금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예배의 앞자리에 계시겠지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 진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좀 한번 꺼내보세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면 헛된 것일까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선 가짜들을 걷어내면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왜? 가짜는 진짜가 오면 빛을 잃거든요. 아무리 가짜가 기승할지라도 진짜는 진가를 발휘하게 돼 있거든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들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믿음은 이거구나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첫 번째 예, 도덕적 갈등이 없다.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세상의 뜻을 정하고 나니까 문제들이 없어졌고 내 안엔 더 이상 도덕적 갈등이 없어요. 이것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안에 도덕적 갈등이 있다면 그건 진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노라 하며 갈등이 없다, 그건 100% 가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오래전 이제 사건이 되었죠. 세월호. 그때 저도 TV 앞에서 처음에는 곧 건져내겠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곧 구조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2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끝내 거꾸로 선 배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때는 여러분 이 참담함, 황망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해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다에서 빠져나온 소위 구원파 신앙을 가지고 있던 선장이 태연하게 젖은 돈을 말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까? 당신은 이 문제를 두고 일말의 책임감이 없나요? 당신은 선장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나에겐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영적 대가인 에이든 윌슨 토저는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이든 윌슨 토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중생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종종 더 곤고하다. 왜냐하면 그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를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끌고 가려는 힘과 그를 죄로 끌고 가려는 힘이 자기 안에 병존한다는 것을 느낀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자녀요, 흙의 아들이다. 이런 도덕적 이중성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심리적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아프지요? 우리 마음은 괴롭지요? 주여 하고 엎드리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시달이지요? 예민해졌어요. 민감해졌어요. 우리 안에 부인할 수 없는,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민들, 무시할 수 있을 텐데, 눈 감아버리면 그만일 텐데, 이 안에서 찔려오는 마음이 찔려.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 여러분 21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믿음의 삶이 시작돼요. 그러면 저절로 혹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모습들이 나오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수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장을 찔러올 거예요. 내 양심을 찔러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새롭게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 그 시점부터 우리는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충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옛사람, 옛습성, 죄의 본성과 새사람,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도덕적 삶의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진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분이 미워하는 것들, 그분이 싫어하는 것들을 삼가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싸울 수밖에 없고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나를 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을 의지하여 그 성령의 법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고 성취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다웁게, 성화된 그리스도인다웁게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고, 이 갈등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은 우리를 고민하게 하지만,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버리도록, 삼가도록, 끊어내도록,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이르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늘 평안하게 갈등이 없이 살아갑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짜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할 때 영적인 불균형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 좋을 때 쓰는 말 가운데 순교자의 자세로, 순교자의 결심으로, 이런 말들을 종종 쓴단 말이죠. 멋진 말이죠. 용기 있어 보이고 담대해 보이고. 그런데 이 순교자의 자세, 순교자의 결심을 말하는 담대함과 용기는 필연적으로 온유함과 관용과 함께하지 않으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인 불균형, 기형적인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할 때 믿음, 신앙, 하나님의 뜻, 예수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무례하게 행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렇죠, 그것은 영적 삶과 신앙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용기는 있어 보이고 담대함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존중, 그렇죠, 온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제사. 여러분은 제사를 지내십니까? 예를 들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시댁은 이 제사를 지내요. 때마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제사 지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중심을 견고히 하는 것 귀하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것과 제사 지내는 어른들을 보면서 뭐 하는 짓이냐, 쓸데없는 짓이다 하며 함부로 말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우상숭배라고 경멸히 여기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술, 담배를 하지 않으십니까? 잘하는 일입니다. 중독성 있는 다른 어떤 취미에 열중하지 않고 계시나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삼가하고 끊어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에이 아직도 술, 담배 하고 있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왜 신앙이 저래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거나 여러분이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4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성격 활달한 거칠었던 성격의 소유자,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베드로가 마침내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이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울려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무시한다거나 가벼이 여긴다거나 덮어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랑하고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모두 다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어쩌면 마음의 어둠을 가지고 올라오셔서, 어쩌면 억지로 끌려 올라오셔서, 어쩌면 시간 내내 불량한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졸다가 가시는 분도 성가대에는 없으시겠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경건의 시선으로 보자면 시간 내내 아유 졸다가 하는 거,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아이고 그냥 휴대폰에 정신없이 빠져있네, 아이 왜 애들을 간수 안 하는 거야, 왜 애들 그냥 시끄럽게 울고 짜게 만드는 거야, 아 내 예배는 엄숙해야 되고 예배는 경건해야 되고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영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마음일까요?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뛰다니는 존재예요. 아이들이 뛰다니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은 원래 울고 짜는 존재예요. 내버려 두세요. 휴대폰에 빠져있는 아이들,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엄마가 억지로 끌고 왔든 잔소리를 해서 교회로 올려보냈든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무엘 선지자도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서 졸고 있다가 부르시는 소리에 엘리 제사장이 달려가서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너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드려라. 여러분, 졸고 휴대폰에 빠져있는 걸음일지라도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음성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술 많이 먹고 왜 교회를 올라온 거야?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술 많이 먹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며 여기가 어디라고 교회를 올라와? 마귀짓을 하고 있네. 과연 그럴까요? 술 많이 먹고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봐야 사고나 치고 문제나 일으키지. 그렇다고 또 다음 주부터 낯설하시고 교회 오시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종일관 졸다 가시는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술 냄새 풀풀 풍기지만 딴 데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올라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그 삶을 놀랍게 바꾸시고 변화시키신 시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험담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흔히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자꾸만 지적하고 자꾸만 나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 마음이냐고요? 내 마음이냐고요? 내 완고함이 아닐까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쁘신 마음을 아는 것이라면 형제를 정죄하고 험담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일까요? 내 완고함일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에 불편해서,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돼서, 용납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소위 믿음이 좋아요, 오래 믿었어요 하는 분들 가운데 형제를 두고 라가라 하거나 비방하는 입술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이지, 내 마음에 불편한 거야,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교파들도 있어요.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정말 유익한 은사 가운데 하나지요. 그러나 다른 성경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말, 방언을 아무리 잘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 있게 조화롭게 진리만이 아니고 사랑만이 아니고 진리와 사랑이 만날 때, 진리와 사랑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의 삶에 진리와 사랑이 만나는 그 현장은 능력의 현장이 될 것이고 관용이 베풀어지는 현장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언제나 그래서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선택적인 순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내어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순종을 시작하고 있는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오늘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순종하는 일들이 내게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든 윌슨 토저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분명한 선을 그으신다. 그리고 그 선의 한쪽에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두시고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두시고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감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을 딱 그어 놓으시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야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견고하게 이끌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와 징계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흔히 보게 되는 중요한 요소지요. 십자가가 있고 징계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건 내 십자가야, 이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지 라는 말들을 종종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거 십자가 진짜 맞습니까?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징계를 받는다는 것, 고통의 내용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동료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하나님의 책망, 징계를 받는 것인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징계는 본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과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는 강제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 자원이었죠. 요한복음 10장의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죠? 십자가는 외부의 강제에 의해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져야 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분명해지지요. 십자가는 어느 길에 나타납니까? 순종의 길에. 십자가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반대지요. 불순종의 길에 나타나는 것이 징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 아플 때 우리는 잠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릇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면 우리는 인내해야 할 것이고,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게 있음을 확인해야 할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나의 불성실함, 무책임함, 게으름 때문에 죄를 묵인함으로 당하는 고통을 십자가의 길로 오해하며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동의한 고통이라면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건 빨리 털어버리고 순종의 길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혹은 환난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결국 믿음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지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순종하기 위해 수고하며 힘쓰는 그것이 좋은 믿음. 할렐루야. 요나서 4장에 여러분 10절로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니느웨는 원수 나라예요. 원수 백성이에요. 망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성벽에 기대어 그 위에 박농쿨이 만드는 그늘 밑에서 여기가 시원하고 좋구나 하며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글쎄 하루도 가지 못해서 박농쿨이 쨍쨍 쬐는 햇볕에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니까 요나가 하나님 너무하세요. 박농쿨조차 나한테는 허락되지 않는 건가요? 하고 불평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성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이 있고 나는 그들이 멸망당하길 원치 않는데, 그들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그들도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며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요나가 정말 알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과 용서로 나를 향하고 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오늘도 문 열고 나가 살아갈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져서, 그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현실,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그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동일히 임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니 사랑하고 섬기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렇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조용히 눈을 감고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읊어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이 고백을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찬양으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